오늘 찬양대 찬양이 더 훨씬 힘이 있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스크를 다 벗으셨어요. 예. 예. 언제부터인지 저 마스크 벗으면 훨씬 더 성량이 풍부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진수를 보게 돼서 반갑고 근데 왜 반주자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시간을 지냈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다 외우시죠? 거리? 어떤 거리요?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무 얘기나 하면 목사님이 정리 다 한다. 이런 거 눈치챘어요. 그죠? 자, 제일 첫 번째 거리가 먼 거리, 공적인 거리라고.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진 거리가 사회적 거리라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진 거리는 사적인 거리라고. 이제 오늘 아주 가까운 거리. 이제 서로 친밀한 거리에 더 서는 시간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나는 너희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왕은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왠지 거리감이 있죠. 아마 그런 거리를 공적인 거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하고 한 집에는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그룹이 되어지긴 하지만 가끔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딸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걱정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반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멀고도 가까운 게 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되게 친밀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아닐까. 반면에 사적 거리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방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친구 혹은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아마 사적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밀한 거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그런 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친밀한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친밀한 거리가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 또 신약에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약에서 예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분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개는 무너뜨리는 거고요. 두 개는 세우는 건데 사실은 다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고충을 얘기해요. 임지에 새롭게 부임하고 뭔가 지금 그 배치를 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는 워낙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피아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한 주에 1cm씩 옮겨가지고 3년 걸려서 옮겼대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죠. 뭔가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는 일들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교회도 그런데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들이 가졌던 삶의 전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쉽지 않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명령은 되게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는 나라가 망하는 예언을 해야 되고, 그 예언을 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성경 어느 곳에도 그가 울었다, 또 우는 것을 책으로 편집한 예가 없는데, 예레미야만큼은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했던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의 눈물, 그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할 만큼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던 선지자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거리가 되어지면 이게 고난스러운 일일까? 그런 그 고난받는 일이 당연한 일일까?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기쁨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예레미야가 정말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가 처음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소명이 주어졌을 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어린아이라 이런 거 못합니다.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 알아. 그런데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네가 성장하게 될 거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사랑함이 자라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자라가고, 우리의 품성이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견뎌왔던 그 마음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의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9살을 살았는데 37이 되던 해에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저술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써가지고 어느 자기의 지도자에게, 자기의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건강, 사랑, 재능, 권력, 돈, 명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다 좋다, 너무 좋은데 하나 빠진 게 있구나.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너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나 네가 적어놓은 모든 것이 다 빠질지라도 이게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마음의 평화라고.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나를 견디게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옥에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그럴 때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평화가 그것을 견뎌가게 했고요. 어느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예언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
우리가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뭐 아름다운 옷도 구하고 또 아름다움도 구하고 건강함도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평화가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진, 그 내면에 담겨진 그 평화가 그를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눈물조차도 귀한 곳으로 바꾸어 가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로버트 빈센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이름 될 때마다 늘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름 3글자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이름이 길어.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 그죠? 로버트 빈센조라고 하는 이 골프 선수가 이제 PGA에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받고 상금을 받는데 어떤 여인이 느닷없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승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 상금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빈센조가 그에게 아주 아낌없이 그 돈을 내어주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빈센조를 같이 응원하던 그런 그 직원 한 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글쎄요 며칠 전에 와서 그 돈 달라 그랬던 그 여자 있잖아요. 가짜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버트 빈센조가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들은 이번 주간에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속았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갈 어린아이가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일들. 신약 성경이 이제 또 다른 이해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숙식을 같이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잘 알까요? 그런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 모든 것 다 같이 갔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다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막 다 넘나들면서 다 보았어요. 영적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팔아버렸고 어떤 제자는 자기가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제자들은 정말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조차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한 사람 요한 빼고는 아무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외에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정말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주니언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우리 아버지의 잔소리 여기서 또 듣네. 아유 지겨워 이랬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는 한 10여 년 남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이것 위에 거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오직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라는 말,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에 파생되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뭔지 알죠? 터지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믹은 뭐예요?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어떤 때는 막 정말 빵 터지듯이 나타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조용히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다이나믹한 권능만 있으면 우리가 삽질을 해서 한 150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뭐도 있다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안 되는 그 이 터널의 문제, 굴의 문제를 다이너마이트 몇 번 터뜨리면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다이나믹한 역사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저는 정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직한 것, 그것은 뒤탈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 뒤가 힘들어요. 제가 1부에 이야기하면서 2부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해 그 KBO의 야구, 프로야구의 그 결승전,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두 팀이 올라간 상황이 절대 7차전까지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를 부리고 7차전 입장권을 샀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인데 하필이면 그 해에 7차전을 하는 거야. 표가 아깝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주일날 저녁에 한 4,000명, 4,5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어서 바로 직통으로 걸리게 돼 있는 상황이라 안 가면 안 되는데, 야, 4,500명이나 되는데 나 하나 빠진다고 알아보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야구장을 갔어요. 이러는 사람 없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로비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못 봤어? 이러시는데 순간적으로 갈등을 한 거예요. 4,500명이 되는데 날 알아보겠어? 왔었는데요. 뭐 1층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뭐 이럴까? 아니면 정직하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구장 간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 그러고 지나가셨어. 아들 목사님,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목사가,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가 안 물어보더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야, 너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려오셔서 그 야구 준 게 궁금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화면에 너 나왔다고. 제가 거기서 거짓말했으면 아마 그분은 계속 머릿속에 정직하지 않은 친구로 저를 기억하고. 그렇죠? 뒤탈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거.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건 언제 어디서도 문제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대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친밀한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성찬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저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 주님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웠는데도 잘 몰랐다가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네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성찬은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번 새벽 예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입과 특히 후각과 촉각에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성찬이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